할렐루야.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업대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리더 다윗 vs 세상의 권력자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리더 다윗 vs 세상의 권력자 사울. 세상의 권력자 사울. 네.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떠한 말씀을 나눴었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한 몇 주간은 다윗이 도망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를 또 어떻게 지켜 보호하시는지, 그의 삶을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 시작점이었는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간 곳이 놉이라는 곳이었죠. 거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거룩한 떡과 또 골리앗의 무기를 얻게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참 특이한 것이죠. 구별되어지는 떡,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그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했던 그 전쟁에서 이긴 산물인 그 골리앗의 무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어떤 흔적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다윗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구별되게 그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도망간 그 놉이라는 곳이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곳에서는 누가 있었냐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온 목자장 이런 도액이 있었죠. 때문에 그것도 안전할 수 없어서 어디로 인도를 했었습니까? 블레셋 5도시 중 하나인 가드로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은 골리앗의 무기를 갖고 가면은 뭔가 좀 안전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막상 가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되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니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미친 척을 하게 돼도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드왕 아기스를 떠나서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간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떠나서 도망간 곳 아둘람 굴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르렀더니 누가 도착을 했었습니까? 다윗의 가족들, 그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제들이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그곳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의 가족들이 이곳에 아둘람 굴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불쌍해서? 다윗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가족들이 어떠한 존재들일까요? 자신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다윗의 가족들이라고 본다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한 무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상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람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눠야 할 그 자리에 다윗이 오지 않았을 때에 사울에게 요나단이 이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좀 투머치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매년제를 드리러 고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형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 형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그 형제들과 어떠한 모임을 이루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뇌리에 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가족들을 바라봤을 때에 사울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의 가족들이 어디로 도망을 간 것입니까? 다윗이 있다고 알려진 아둘람 굴로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전에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했었습니까? 잘해줬었나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로서 대해줬었나요? 그렇지 않았었죠.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 부음을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새는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을 소개하는 것을 마치 꺼리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소개를 시켜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럼 형들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 있었을 때에 다윗이 나서려고 하자 너 교만하게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형들이었습니다. 비꼬는 것이 형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8형제 중에서 막내였던 다윗, 그러면 첫째 형과 적어도 7년 이상의 나이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7살 이상의 형제라고 한다면 보통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그 막내를 키워요. 보통은 데리고 뭐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보호해 줘야 할 그 가족들이 되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우를 받았던 다윗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품습니다. 다윗의 입지가 현재 좋은 입지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도 도망자의 입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망자의 입장에 있었을 때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까? 혼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까? 혼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해요. 가족을 참 내칠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품습니다. 그들을 함께합니다. 물론 다윗의 생각이 성경 이곳에서 다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위험할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가족들을 품어요. 과거에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던지 그것은 관계가 없었어요. 내 가족이니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니 다윗은 그 가족을 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의 마음의 크기는 남들과는 좀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 왔다면 이러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가족들을 품을 만 하십니까? 어떠세요? 요즘 시대가 흐를수록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점차적으로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하는 그 애정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고요.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대하는 애정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우애가 사실 예전과 같은 모습들은 참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되려 자신들에게 피해가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해요. 그렇죠? 소송이 언제 많이 일어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갖고 소송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죠. 과거에 아무리 관계가 좋았다도 해도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요즘의 형제 자매들의 또 가족들 간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함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품고 가족들만 품었던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남성만 4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숫자겠죠,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의 세 부류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는 환난당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을 누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의 통치가 가혹했다. 가혹한 통치 속에서 피해를 입고 아픔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소유를 분명히 왕이 빼앗아갈 거야. 너희의 남자 자녀 아들들은 군사로 보낼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궁중에서 일하게 할 것이고 너네 소유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피해를 입은 자들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다음은 빚진 모든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한 원어를 보니까 이자를 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자 내고 계십니까?
빚진 자죠. 근데 여기서 빚진 자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빌려서 이자를 내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리대금, 큰 이자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여서 자신의 신분이 노예 생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외부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아서 외부적인 아픔도 있지만 내면의 상처를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닐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왜 생겨났을까라고 보니까 아마도 사울이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 속에서 그 나라의 분열이 생긴 듯 보입니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들과의 그 격차가 벌어진 듯하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7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인데 자신 왕 곁에 어떠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혈연, 자신의 지연 사람들만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서를 보시면 베냐민 지파 11개 지파가 전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몰살당하는 상황 속에서 겨우 그 지파가 생존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때문에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지파, 그러한 지파의 중에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럼 자신의 왕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지파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야만 그 지파가 유지가 되어지고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고위 관리계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 당하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빚진 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사울이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균열과 분쟁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현재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사울의 눈 곁에서 눈밖에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누가 품습니까? 다윗이 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더구나 자신의 삶이 위기 속에 있다면 내게 어떤 힘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내 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치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부하가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로 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이러해야 합니다. 내 상황과 그 어떠한 것들에 관계없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넉넉치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형편이 좋으셨습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지에 가까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야 누가 밥을 줘야 먹을 수 있고 거기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은 늘 먹을 것에 얽매여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데, 챙긴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계속 굶어봤으니까, 그것을 쪼들려 봤으니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인들, 아픈 자들, 힘겨워하는 모든 자들을 그대로 품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 그것이 행여나 육체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러한 삶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품어서 안달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내가 품어야 돼. 내가 품어야 돼. 하면서 그런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더 이상 아둘람 굴에 함께 하질 못해요.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떠나서 도착한 곳이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모압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룻기서를 보면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누구와 결혼해요? 보아스와 결혼해요. 그리고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오벳. 오벳이 또 누굴 낳아요? 이세. 이세가 누굴 낳아요? 다윗. 어떻게 보면 고조 할머니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고조 할머니가 아무튼 혈연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만 나의 가족들과 함께 있어 달라. 내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달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대한 태도와는 완전 다르죠. 아버지는 다윗을 소개도 하지 않을 아들로 취급을 했었고 형들은 완전 무시하고 교만한 자로 여겼던 모습과는 달리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르니 내 가족들을 좀 지켜달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만 좀 함께 해달라 라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때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요새로 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 갓이 어디서 등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너가 이 요새에 있을 것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다윗을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는요, 문화가 이랬습니다. 이방 땅에 망명하는 것은요, 그 민족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민족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갓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왕이 될 자니 민족적인 단절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 또 노브로 간 것, 노브에서 블레셋 땅 가고 아둘람굴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요새로 간 것, 이 모든 과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자신이 피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여겨서 이동한 모든 것들이 안전했었습니까? 아니요. 미친 척을 해야 됐고 가니까 사울의 신복이 있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계속 빨리빨리 이동해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묻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자신이 보기에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들을 이동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래 거주하지 못하고 이동만 해야 했던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까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그제서야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주 이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 거야.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바로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갓이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깨달음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윗은 늘 믿음의 사람인 듯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사람인 듯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자신도 늘 자신이 보기에 합당한 대로,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것은 보통의 사람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싶지만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고 여기로 피하는 것이 더 빨라 보이고 저리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다윗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왕으로 취급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그 잘못을 계속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뜻을 돌이켜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내가 이동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 시점이 온다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더 가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돌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에게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우리에게는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계십니까?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세월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유다로 이제 향하여서 유다 숲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사울이 회의를 펼쳐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대비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등장을 합니까?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기브아 높은 곳.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둘람구 가장 낮은 곳.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높은 곳,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 사울과 다윗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사울이 승리한 삶 같고 다윗이 진 삶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네 아들이 일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현재 사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세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사울의 편을 들어야 하고 사울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그 신하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예전에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신하들 중에 한 명이 누구를 발견합니까? 다윗을 발견해요. 수금을 잘 치는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다윗을 데리고 왔었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알려줘요? 신하들이 알려줘요. 오늘 6절에서도 다윗이 등장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줘요? 신하들이 알려줘요. 그런데 현재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정보 수집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세워놓은 모든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외로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사리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8절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다.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대적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이건 맞아요. 그렇죠? 언약을 맺었죠, 요나단과.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다음이요,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없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한 것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살이 분별이 안 돼요. 자신이 왕위가 너무나 위협이 받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왕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으니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못해요. 다 침묵을 하고 있던 거예요. 무엇보다 블레셋 가드로 갔을 때에,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갔을 때 그곳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왕인데 다윗 보고 왕이라고 그래요. 이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실질적인 왕이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봐요.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현재 도망자로서의 다윗이 마음이 편한가요? 사울이 마음이 편한가요? 다윗이 마음이 편하죠,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한국의 왕들이요, 몇 세 때 다 죽은지 아십니까? 평균? 찾아보니까 46살이 다 죽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독살이에요. 먹을 것에 독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명했다라는 거죠. 사울도 매일 그런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매일 누군가가 날 죽이지 않을까, 불안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더 성공한 듯한 인생, 누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위에 있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자,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안정적이고 그의 삶이 더 평온한 삶이라는 거죠.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안정하고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동경하는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왜 다윗은 다윗이고 왜 사울은 사울일까? 구분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먼저 다윗은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찾아왔던 가족들,
자신에게 비수로 꽂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을 찾아왔던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환난당한 그 모든 자들, 자신의 곁에 있어서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다 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에 반해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다윗이 자신과 함께했던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오래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마치 대답이 처음 들어봤다는 소리 같이 이렇게. 거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예,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아요. 사울의 주변에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세워놨는지 그래서 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리더냐 아니면 권력으로 자신 곁에 두려는 통치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내가 먼저 어떠한 사람을 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품고 살아간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고 살아간다, 그 주변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힘과 권력으로 내 삶 가운데 주변에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는다 하여도 사람은 변해요. 자신의 이익과 만족에 따라 변해요. 그 관계가 나의 이익과 만족으로 시작되었으면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리더였죠. 그렇죠? 비록 중간중간에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 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회개하지 못했던 사울. 이 두 모습이요, 그 리더자의 서로의 삶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이 되어지지만, 여전히 나의 고집과 아집과 그 어떠한 것들을 품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사울의 방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리더자예요?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자가 되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곳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한데요, 두 가지가 크게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성품과 성향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탁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만들어가 쓰십니다. 만들어가 쓰시는데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데, 행여나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세요.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도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던 자였어요.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변변치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만 있다면, 그 걸음만 한 걸음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품은 리더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